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유용성입니다.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 섬기기 위해서 일정과 우선순위도 양보하는 품성입니다. 실천상 오늘까지 4가지인데 누구를 섬길지를 정한다. 언제든지 섬길 준비를 한다. 남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오늘까지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때로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누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수학이 정확한 답을 주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았을 때의 기쁨 때문에 수학을 좋아한다고 하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공식에 대입하기만 하면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전자 계산기가 그렇죠. 숫자를 입력하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갈등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의 제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공식적인 답, 결정적인 답은 없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 예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덕영, 나에게는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는 이 3가지를 점검을 해보면 정확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원칙은 먹을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5절 26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이유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거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먹고 있는데 만약 불신자가 옆에 와가지고 그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너의 양심이 아니라 그의 양심.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는 그냥 묻지도 말고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나의 유익보다 더 앞서는 것은
바로 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또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상이 재물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으면 내 건강에 유익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것이 뻔한데 의문을 가질 것이 뻔한데 나를 위하여 먹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나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유익보다 더 앞서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 그것은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자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비방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5절 16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 음식 역시 우상의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즉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음식 때문에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전혀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이것은 결코 나를 얽매일 수 없고 더럽게 할 수 없다. 이 자유는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이 좋은 것, 선한 것, 그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너에게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너의 선한 양심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20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그러니까 남의 양심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 어찌하여 네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절에 만일 네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 다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만약 믿음이 약한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먹게 되어지면 너의 양심도 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네가 감사함으로 받은 그 모든 것이 비방을 받게 된다. 이것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비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이 생길 때 세 가지 유, 덕, 영. 첫째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모든 것이 강합니다. 그러나 만약 덕을 앞세워야 되는데 덕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유익한 것, 감사함으로 받은 것 역시도 나에게 유익되지 못한다. 그래서 남의 덕을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장 좋게 누리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보시는 거죠.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가 누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4장 15장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이 다 남을 배려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행할 수 있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인데 431장 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인데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보다는 남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인가 아닌가 먼저 점검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덕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구원이 우리 밀락교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많게 달라고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대로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날이 속히 오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밀락교회에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게 달라고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달라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 가운데 회복되어서 이 땅의 짧은 삶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달라고 특별히 병원에 계신 분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